여름철 그 가로등 불빛에 그 몰려서 춤을 추고 있는 하루살이 보통 3일을 산다 그러는데 그 하루살이는 잠도 자지 않고 춤을 춥니다. 짝을 찾아서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꿈이라기보다는 종족 보존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죠? 여러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생물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모든 생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것은요, 그냥 나를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로 만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꿈이 되어지면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강도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이유가 되어지면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 어떤 큰 꿈과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은 더 정직해질 것이고 그의 태도는 더 겸손해질 것이고 그의 매 순간은 성실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사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나의 영원한 상급과 나의 자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나를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면 안 돼요. 그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나도 하나님의 그 존령 가운데 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과 실패 속에서 과거를 한탄합니다. 미래의 꿈조차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 빌닷입니다. 이 빌닷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욥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욥기서 8장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욥기서 8장에 보면 빌닷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8장 4절 1절에 보면 얘기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자녀들이 주님께 덕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네가 자녀를 잃은 것은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이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18장 쭉 얘기하다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사람은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과거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아비가 되는 너는 자녀 없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빌닷이 욥의 미래를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대답했던 말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말. 이 19장에서 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대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중에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는 나중에
그분을 배우기를 원한다. 빌닷은 과거를 보고 있고 현재를 보고 있고 욥은 미래를 봐요. 그 잿더미 속에서 욥은 미래를 봅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현실 속에서 이 불탄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배고픈 내 배가 배부름으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생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만나주셨잖아요. 그의 후손들을 다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속자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요. 그분이 땅 위에 설 것이라 말한 적 없어요. 나는 나중에 그분을 이 땅에서 배우리라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욥은 이 환난 속에서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을 살아갔던 모든 백성들이 꿈꿔야 될 꿈이었다는 얘기죠. 욥 이외에는 한 사람도 이 꿈을 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세요. 욥기서 42장 5절에 가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하나님 욥 앞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욥의 꿈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다한 후에 이 육체를 벗은 후에 영으로라도 이 땅에 임하시는 주 예수를 배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너는 죄가 있어서 안 돼.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과거예요. 욥은 그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72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 얘기하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와 왕들이 예물을 드리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되어질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솔로몬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화를 뜻합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의 남성형이 솔로몬, 이 솔로몬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72편에서 기도를 딱 한 후에 72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9절을 지나서 20절에 딱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딱 끝나고 2로 넘어가면서는 다른 이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니라. 이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찬양이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전부 내 마음의 소원인데 이 72장 20절 말씀은
그 어떤 소원이 아니라 기도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72장 19절 말씀 제가 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 더블로 나옵니다. 더블로 나오는 이유는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땅, 모든 열방,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도 의롭게 하실 하나님,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죄를 대속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개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상급을 동시에 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대속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엄청난 그 고백을 욥이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놀라운 고백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방의 대속자, 만물의 회복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절망과 실패 앞에서 과거를 탓하는 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불탄 잿더미 위에 올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이, 우리 안에 흑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동합니다.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둠이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은 확장합니다. 그래서 비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도 제거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있는 빛이 확장되어질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절망의 자리에서 욥이 가졌던 그 태도와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한다.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지금 나의 이 큰 어마무시한 지금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내 앞에 서실 분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욥은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임하셨느냐면 새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니. 욥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시간을 단축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그것들이 선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025년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터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패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빌닷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이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을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은 다행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1년 뒤에 되어질 일이 아니고 무려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BC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욥은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2000년을 단축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은총들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내일, 하나님은 글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을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회복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면 오늘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며 여러분들의 장래에도 함께 충만할 수 있기를